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라는 주제로 한번 찬미 받으소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66항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고유한 언어로 표현된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실존과 그 역사적 실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곧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66항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주로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와의 관계, 다른 피조물의 관계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저는 지거캐터 신부님의 이 그림이 창조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현대적으로 묘사했는데 하느님은 이 거대한 손이라고 화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손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그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하느님의 창조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주 전체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인간의 창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창세기 성경 이야기는 이 만물의 창조, 하느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느님의 창조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 그 관계성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느님과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이 세 가지 근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피조물로서의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어져 버렸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회칙 66항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말하면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것, 이러한 불화를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불화의 예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리고 또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의 불화에 이르게 됩니다. 70항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나 자신과 다른 이와 하느님과 지구와 각각 맺은 관계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관계의 불화,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것을 생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 훼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삶과 자연과 맺은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돌볼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생태의 위기에 접근할 때 아주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어떤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관계에 깨진 상태,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저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올바로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사목교서 2023년부터 2024년 사목교서의 주제가 친교로 하나 되어입니다. 친교의 해를 살면서 교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의 집인 지구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살 때 그때 이 창조 질서에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람이든 다른 피조물이든 간에 서로를 향해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살 때 이 생태 위기 속에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세상에 새겨주신 창조 질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7번이나 되풀이 되는 말씀, 보시니 좋았다라는 이 말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원초적인 축복이 가득한 곳이고 또 그 안에 사는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그 선하심을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창조세기 일부인 인간은 하느님 창조적 사랑이 그렇게 계시되는 이 우주의 질서, 창조의 질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편리와 이익, 그것만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느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칙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창조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조화를 위한 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칙은 68항에서 이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균형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칙은 그 예로 성경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서에 제시되는 율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위한 다양한 규범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런 규정들은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칙의 말처럼 땅과 인간과 동물에게 주기적인 휴식을 줌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고 또 창조의 본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이웃과 맺은 관계와 또 그들이 살고 일하는 땅과 맺은 관계의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생태적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탈출기 제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째 해에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다른 피조물들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또 1인 날에 쉬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탈출기 제23장만 보더라도 성경에는 인간과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창조 질서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문법이라는 표현,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으로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에는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문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서 당신 작품에 새겨 넣으신 이 문법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죠. 문법에 따르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또 글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말하기든 쓰기든 그 문법에 따라서 글을 쓰고 말을 해야 소통이 가능하듯이 이 하느님 창조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이미 새겨주신 그 창조의 문법, 그 창조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칙 221항에도 비슷하게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안에 인간이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질서와 역동성을 새겨 주셨다.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질서와 역동성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창조의 문법을 함부로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체 이 질서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찬미바스의 측은 강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새겨주신 창조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이 쓴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삶, 소박한 삶.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하느님 창조 질서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소박해지고 작아지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이 창조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12과 하느님의 창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